됐어요? 자, 깃발경입니다. 자, 요것도 지금 이제 보호품에 넣었잖아요. 이 깃발경도 이제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2번 비구들이요. 옛날에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다. 이때 아수라들이 대화수라라고 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상신의 공덕을 갖춘 그런 아수라들이죠. 그냥 천상신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징이 이들은 공덕은 있는데 좀 거칠어요. 여러분들 복은 많이 있지만 좀 거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싸움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일 싸움질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반대로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신들의 왕 삭가가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신들의 왕 삭가는 33천의 왕이죠. 자, 신들도 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존자들이요, 신과 아수라들 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끼게 되면 그때는 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시오. 그대들이 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요. 그 왕이 전쟁에 참전하면 그 전투에서는 좀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감이 좀 올라가겠죠. 우리 왕이 참전하셨다. 또 왕이 싸움을 잘하고 또 위신력이 있으면 그죠?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 우리 참 위대한 왕이 저렇게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좀 줄어들거나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깃발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깃발이 보일 때도 있지만 저 멀리서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또 보냐면, 만약 나의 깃발을 볼 수 없으면 신의 왕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다 보시오. 그런, 그냥 이건 뭐 빠자빠띠라는 분은 그냥 신의 신분들 중에 그 한 분 왕인가 봐요. 그대들이 요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다 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요. 근데 이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받아 볼 수 없으면 이제 신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라 그래요. 또 이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 볼 수 없으면 신의 왕 이사나의 깃발을 올려다 보시오. 여러 왕들이 있는데 메인 왕이 삭가인데 그 왕 깃발 못 보면 다른 왕들이라도 그죠? 보면 좀 마음에 위안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3번 해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나 신의 왕 삭가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 빠자빠띠, 신의 왕 와루나, 신의 왕 이사나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지지 않기도 할 것이다. 왜 그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신의 왕 삭가는 탐욕을 제거하지 못했고 성냄을 제거하지 못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하지 못했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떨면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 왕이 굉장히 그 강하지만 때로는 적군이 더 강할 때는 또 왕이 좀 위험에 처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혼자.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확 엄습하잖아요. 왕을 믿고 이렇게 참전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왕이 도망가면 다 도망가죠. 큰일 났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의 깃발을 봐도 안심이 될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두려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요? 탐진치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물며 그 깃발을 보는 사람들이 늘 어떻게 이 깃발을 본다고 공포가 제거되겠냐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공포가 날 때. 자, 4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 다음 만일 그대들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로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낀다면 그때는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명리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빌드리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오직 나를 계속해서 생각해라. 이게 열의 시포예요. 열의 시포, 열의 영공정변지 명행조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을 한글로 풀어낸 거예요. 이 한문 버전으로 외우든 한글 버전으로 외우든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부처님을 떠올리면 공포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연무라고 비슷하죠. 그죠? 나무 서가모님을 하면서 부처님 표상을 일으키죠. 비슷한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도 어떤 대상을 반영해서 일어나죠. 여러분들 어떤 기억을 떠올려서 또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떠올린 기억도 대상이에요. 맞죠? 어떤 영화를 봐서 그 장면이 떠오르면 혹은 그걸 봤던 기억이 또 떠오르면 갑자기 오싹하죠. 특히 어두운 곳에 있는데 그죠? 혼자 기억이 대상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탁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귀신 있는 거 아닌가, 강도가 있는 것이 아니나 혹은 공동묘지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런 생각 안 가지는데 그걸 어떤 싼냐가 일어난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무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이 있어서 죽은 사람 죽었으면 끝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뭐 드라큘라 많이 보고 귀신 이렇게 푸른 거 보고 거기서 자꾸 나타나는 거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영화나 장면들을 어릴 적 봤잖아요. 되게 꼬마 때도. 그런 애들은 어때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게 연상되면서 실제 아니죠.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죠? 그럴 때 자 다시 그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도 떠올리죠. 귀신 생각 떠오르면 처음에 드라큘라, 그 다음에는 우리 이거 구미호 이런 거 떠오르면서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또 떠오르죠. 이러면서 악순환 되죠. 깍 하면서 자기 소리 놀래 더 놀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 소리에 놀라갖고 또 짐승이 또 놀라가지고 끽 하면 더 놀라고 그죠. 이렇게 계속 그 대상이 취재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대상 따라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대상을 전환하면 그게 증폭되겠다, 죽겠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바이 돈 이러면은 좀 줄어요, 늘어요? 이것만 해도 줄어요. 내 돈 이래도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좀 약하죠, 몰입도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떠올리면 훨씬 그게 큰 거예요. 좋은 표상이 뜨면서 그죠?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대상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그 대상이 좀 완전한 분이면 훨씬 더 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돌돌돌 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5번. 자,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형상으로 인도하고 지하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법을 계속해서 생각 못하면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시다라고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공포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불법승 삼보 자체에 어떤 힘이 뭐 있고 이런 걸 떠나서 대상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표상 또
이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는 부처님의 개념이에요, 실제예요? 개념이잖아요. 아니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지금 법을 그대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법은 세존이에요. 이것도 개념이잖아요. 떠올리는 거잖아요. 세존의 제자들의 마찬가지거든요. 괴로운 대상, 두려운 대상에 마음이 계속 가면 더 마음이 증폭되는데 전환하잖아요. 전환했는데 가장 수승한 대상에 전환했기 때문에 가장 공포가 잘 제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도 있죠. 이것을 하면 내가 공포가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있잖아요. 이러니까 일반 대상하고 다르게 더 효과가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 이런 것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더 매력적이다 느낄 건데 이거를 하면 보호해 주겠다라고 한 그런 비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좀 보호받았으면 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가장 현실적이죠. 불봉투 산보에 열심히 해서 외면 보호해 주겠다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의 비인간이 뭘 하죠. 왜냐면 우리 권속이잖아요. 같은 부처님 제자로서 미실력도 있고 자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지 지금 일멸하신 지 52일, 26일 뭐 며칠 안 지났잖아요. 10일 뭐 며칠 그죠?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빈간 전신으로 신장으로 그분들을 우리 같은 도반들이네 하면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효과도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따라띠아 보호주는 그걸 구체적으로 그렇게 도와줄게 한 분들이 부처님 앞에서 실제로 얘기한 그 경이에요. 자, 아따라띠아 보호주는요, 여러분들이 앞에 자나와사바경이라고 봤죠? 자나와사바가 누구였어요? 빈비사라 왕이죠. 빈비사라 왕이 누구였어요? 마가다국의 왕이었죠. 마가다국이 어떤 나라예요? 인도 16국, 인도 북부주 16국의 최고 강대국이었죠. 그 마가다국이 나중에 통일하잖아요. 아소카왕 해가지고 넘어가서. 이 마가다국의 왕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자타사투가 감옥에 가두어서 시해한 아버지를 시해했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빈비사라잖아요. 그 감옥 터도 있어요 지금. 라지기를 가면. 안 가본 사람? 자, 그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죽어가지고 그래도 죽을 때도 부처님 칭송하면서 죽었었어요. 나쁜 마음 안 가지고. 그래서 어디 되었냐면 사천왕천에 나서 웨사나 북쪽을 지배하는 사천왕 중에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상이 있죠. 한 분은 비파 들고 있고 한 분은 검 들고 있고 한 분은 용 이렇게 감고 있고 한 분은 뭐 공 같은 거하고 탑 들고 있죠.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게 다 그 경에 의거해서 그렇게 묘사된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사천왕천 중에 가장 위세가 강한 북쪽 웨사라 대천왕이라는 그 천왕의 측근 정도 대신으로 그게 장군이죠. 쭈무로 나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자기가 7번이나 그렇게 났대요. 죽으니까 거기 가고 또 죽으니까 거기 가고 인간으로 왔다가 또 왔다가
본인이 부처님께 전이란 믿음을 일으킨 이후로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5살 젊은 분이었어요. 부처님 한 70살, 71살쯤 때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말년이죠. 이때 분이니까 세종때 전이란 믿음 일으킨 이후로 계속 선처에 윤회했다 그러죠. 천상에 7번, 인간으로 7번.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 아닌 그 전에 세존이라는 칭호는 부처님한테 쓰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앞서 부처님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71살, 부처님이 한 71살쯤 됐을 때 돌아가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주석서에 따르면 계산해 보니까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왕의 심부름을 받아서 남쪽으로 지나다가 부처님한테 들러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무슨 소설 얘기하는 것 같죠? 소설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자, 그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다른 색계 천상신, 높은 천상신 얘기 나오고, 그다음 천상신들 막 모여서 회의하는 거 막 얘기 나오는데,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이 웨사우라 대천왕이 듣고는 뭐라냐면, 와, 그렇게 뛰어난 분이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놀래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도 몇십 년, 36년이나 지난 정도 이후, 물론 자기들은 짧죠. 자기들의 하루가 우리의 50년이잖아요. 우리보다 밤낮이 좀 길 수 있겠지만 하루 긴 시간 살아버리면 우리 시간으로는 50년이 싹 지나가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웨사우라 대천왕이 그런 분이 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비구가 추정컨대 그 얘기 듣고 바로 야 우리 가자 해갖고 다 동료해서 온 게 아닌가. 물론 그 전에 웨사우라 대천왕은 안 왔겠지만 다른 천신들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띠아 보호주가 경으로 남게 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어요.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 지금 라즈기르죠. 라즈기르가 왕사성입니다. 독수리봉산에 머무셨다. 그때 4대 천왕, 아까 말했던 들이 많은 약하 군대와, 약하는 북쪽에 존재하는 그 천신들을 약하라 그래요. 많은 간다빠 군대와, 간다빠 군대는 누구? 노래 부르는 좋아하는 사람들, 음악가들, 천상의 음악가인데 이쪽은 동쪽이죠. 많은 꿈반다 군대는 남쪽이고 많은 용의 군대는 서쪽이에요. 이 군대들과 함께 또 사천왕이 다 온 거죠. 북쪽 웨사우라 대천왕이 그 4대 천왕 중에도 메인이잖아요. 같은 왕이지만. 그래서 이런 군대와 함께 사방의 보호를 확고하게 하고, 왕이 오니까 그죠? 신하들 올 거 아니에요. 사방의 군대의 벽을 확고하게 하고 사방의 파수꾼들을 확고하게 하고, 혼자 왔다가 아수라가 잡아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올 때 같이 오는 거예요.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전체 독수리봉산을 환하게 밝히고서, 여러분들 천신이 나타나면 이렇게 또 단체로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높은 천상신일수록 더 밝겠죠. 그래서 천상신 왔다고 이제 빛 좀 났다고 뭐 이렇게 너무 흥분할 거 없어요. 왔는갑다 하면 돼요. 이거 하여튼 이거 봤다고 뭐 우리 그 저기 기도에 부응했다고 또 뭐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오개만 지녀서 잘만 살아도 천상신으로 가는데 무슨 그 천상신 좀 맞다고 그걸 그래요. 자, 그렇게 천상신을 막 추앙하다 보면 천상신들 중에 다 착한 천상신도 있지만 좀 삿된 마음 가진 천상신도 많아요. 그러면 그 내가 부처다 이러고 내가 스승이다 이래가지고 콕 천상신한테 빌다가 천상신이 이렇게 쭉 나터지면 그
그러면 삿된 종교 생기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그 천상신들이 부처님 곁에 앉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밑에 줄에 어떤 자들은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게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앉고요. 어떤 자들은 그냥 합장하여 인사드리고서 한 곁에 앉고요. 어떤 자들은 이름과 성을 말씀드리고 앉고요. 어떤 자들은 조용히 앉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신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와서 법회할 때 조용히 앉든 뭐 인사하고 앉든 여러분들 공덕이에요. 자, 이 한곁에 앉은 웨사와라 대천왕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대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 제석천하고 같이 왔으면 제석천이 대표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제석천은 욕계 2천의 왕이고 이분들은 욕계 1천의 천신들이잖아요. 세존이시여 뛰어난 약하들 가운데는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약하는 이제 그 뜻이 뭐냐면 투무브 키클이라고 해서 재빨리 움직이는 자를 약하라 불러요.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약하 탐묘에다가 제사 지내고 이런 그런 문화가 인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하가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예배를 받을 만한 자 이런 뜻도 있게 돼요. 이런 약하는 주로 선한 약하겠죠. 약하들도 못된 약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뜻이 자꾸 확장되면서 예배 드릴 만한 자로 되니까 부처님도 어떨 때는 약하라 불러요. 경우에 따라. 사가천왕도 이 약하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못 발라놔도 이 약하가 똑바로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위력이 있고 힘센 존재가 약하의 뜻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 빨리 움직이니까 좀 힘이 세야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예배받을 만한 존재로까지도 확장되고 이렇게 좀 뜻이 광범위해졌어요. 그런데 좀 협의의 약하는 사천왕천의 북쪽에 거주하는 천신으로 볼 수도 있고 좀 광의의 약하는 비인간 중에 좀 위력이 있는 약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더 광의의 약하는 이런 힘센 모든 비인간들 다 약하라 부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약하의 의미는 사천왕천의 북쪽의 존재들 1, 두 번째 비인간 중에 조금 힘센 그러니까 신장 정도 수준 혹은 아귀하고 천신 사이 정도 신부터 해서 약간 좀 위력 있는 그런 뭐 천신도 포함해서 그런 비인간들 이 정도를 약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우리 뭐 아귀나 어떤 귀신하고는 좀 달라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자, 뛰어난 약하들 가운데는 세종께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고 중간 약하들 가운데는 세종께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고 또 중간 약하들 가운데 또 마찬가지로 청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없는 자들도 있고 낮은 약하들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자 그런데 자 세존이시여 대체적으로 약하들은 세존께 청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요. 천신들인데 그것도 큰 뭐 욕계 1천이니까 서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욕계 1천에서 네 부분 중에 네 구역 중에 가장 수승한 구역이잖아요. 가장 공덕이 있는 주로 있는 분들인데도 그 부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가장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사는 그런 부촌에 사는 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설하시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하는 법을 설하시고 사태능력을 금하는 법을 설하시고 거짓말을 금하는 법을 설하시고 반대의 근본이 되는 줄과 법을 금하시는 법을 설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대체적으로 약하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하지 않고 사태능력을 금하지 않고 거짓말을 금하지 않고 광의의 근본이 되는 줄과 정속성 물질을
죄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법이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야, 여러분들 전신 대단하게 생각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전신들은 창조신은 아니죠. 창조신은 없어요. 삿된 견해 때문에 창조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고, 왜 창조신에 대해서 열망하고 창조신을 유일신으로 모셔서 모시는 종교가 나타났는지는 디가니까 일권이 나와요. 어렵잖아요. 그 12가지 사견 중에 하나인데, 그 간단하게 빨리 얘기하면 전생에 그 색계 일천에 대범천이란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처음에 대범천의 업의 조건이 돼서 죽어서 거기 나요. 존재가 나면 그 세계가 나타나요. 연기적 조건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 될 거예요. 지금 좀 이야기 좀 쉽지 않더라도 그러니 하세요. 그 세계에 나게 되면 그 세계가 나타나요. 그 세계에 날 조건이 사라지면 그 세계도 사라져요. 조건 따라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대범천이란 색계 일천에 그 세계가 없었는데 그런 업의 조건의 흐름이 있던 존재가 죽으면서 그 세계에 나요. 최초로 난 거예요. 났는데 오래 살다 보니 본인이 나도 심심하네, 또 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때마침 그 또 업이 비슷한 사람이 온 거예요. 오니까 착각해요. 내가 이 사람 창조했다고, 이 전신을. 두 번째 온 전신은 이미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 세계에 익숙도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착각했으니까 완전히 그걸 믿고 주장하잖아요. 두 번째 온 사람한테 내가 네 창조했어. 처음에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믿는 거예요. 처음에 순진하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본인도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온 사람들은 자동이죠. 두 번째가 더 도와주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쯤 되면 더 자동이죠. 집단으로 도와주잖아요. 그 사이비도 왜 힘을 받아요? 한두 사람 잘하면 그 사람이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물론 그것도 사이비 교주가 되려 해도 공덕이 있어야 돼요. 그 공덕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전생에 인연 있던 따르던 사람들이 이 생에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호의적이라 되는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인연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은 것도 있고 이 생에 다 갚게 되는 거죠. 같이 합쳐로 가요 또. 어리석게 해서.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전신이 죽어요. 새끼 있다가 그 철석같이 그거 믿고 있다가 이 창조주를 동료일 뿐인데 그죠? 죽었는데 새끼에 있다 보니까 욕계에 왔으니까 좀 흐름이 좀 좋잖아요. 새끼에는 남녀 분화도 없고 안 돼 있고 이성 욕구도 없으니까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거의 미세하죠. 욕계에 오니까 일어나죠. 이성 욕구도. 그런데 지금까지 안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좀 적겠죠. 우선은 욕계에 오래 거듭해야 그런 욕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분이 이제 수행을 해요. 새끼에서 왔으니까 뭐 욕계 어떤 처음에 왔지만 큰 마음이 없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전생까지만 딱 기억해요. 한 생만. 더 밑에 두생 세생 못하고 전생만 딱 하니까 우와 이게 전문 같다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게 되죠. 했는데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와 그때 그렇지 내가 봤다고. 실제 창조주가 이렇다고. 이래가지고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믿고 하는 거잖아요. 착각해서. 그리고 보니까 책에서 와갖고 정진하니까 좀 다르잖아요. 맑고 다른 인연 있던 제자들 후루 생기는 거예요. 이래갖고 그런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이교의 가르침도 비슷하게 생겨요. 삿된 견해. 지금 막 있죠. 그런 걸 모시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도된 인식에 다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전신, 그런 전신보다 그런 새끼 전신조차도 욕망이 거의 미세해서 음욕도 안 추구하고 감각 욕망도 막 안 추구할 뿐이지, 새끼 초선에 있으니까. 그들도 미세하게 흐르고 그게 떨어지면 공덕이 닿으면 또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욕계, 지금 말하는 이 전신들은 욕계 전신이잖아요. 욕계. 그러니까 수준이 훨씬 떨어지죠.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공덕은 많지만.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인간하고 마음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덕이 많아서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수명도 훨씬 길고, 우리로 치면 이 지금 존재들도 900만 년이 한계 수명인 거예요. 그 다음 3,600만 년, 1억 4,400만 년, 5억 7,600만 년, 23억 400만 년, 92억 1,600만 년, 이렇게. 그래서 새끼, 아까 말했던 새끼는 더 높아요. 1급이라고 거의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살아요. 우리로 기준으로 하면.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낮은 전신의 무리들도 이런 법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이 이런 걸 어느 정도 잘 지켜서 낫죠. 여러분들 수능 치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는데 수능 치고 나면 계속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이게 해방됐다고 안 하잖아요. 물론 취업의 문이 좁으면 어쩔 수 없이 또 하죠. 근데 취업되고 나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전신들이 5계를 어느 정도 잘 지켜서 왔을 거 아니에요. 바른 법을 만났든 외도든 무교든 간에 잘 베풀고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신으로 왔는데, 왔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5계 지키고 싶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불륜하고 술 먹고 거기도 비슷한 술 형태의 어떤 취하는 물질이 있겠죠. 그런 걸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계속 말씀드린 것이 5계에서 확립을 보면서 흐름이 강하게 된 사람들이 바른 법을 배워서 거기 가면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니까 쉽게 이렇게 안 되겠죠. 게다가 동료들이 같이 어울리잖아요. 바른 법을 배웠으니까. 이래서 전상에 나오고 또 전상에 날 조건이 강력해져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윤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냥 이렇게 공덕으로 전상신을 옮겨온 분들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자, 그래서 세존이시여 세존의 제자들은 숲 밀림 조용하고 소리가 없고 한적하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한거하기에 좋은 외딴 처소들을 수용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뛰어난 약화들이 거주하고 있대요. 그런 약화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런 약화들은 세존의 말씀에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코지 할 수 있죠. 비구들을, 그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세상을 바르게 지혜로서 통찰하고 꿰뚫고 법답게 수행하는 사문 다라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의 내용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 그런 수행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가 별로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거의. 그래도 조금 미약하긴 있죠. 다른 나라는 더 안 하잖아요. 아주 수행자를 아주 존귀하게 우대하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불교가 조금 있지만 그게 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대개는 그냥 옆집 총각이에요. 저는 나이 어린 총각이었다니까요. 여기도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막 반말하고 함부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눈높이 교육 안 해주면, 안 놀아주면 뭐라고 화내는 거예요. 그랬었잖아요, 초반에. 지금 많이 이제 조금 했지만 좋은 소리는 못 듣겠죠, 이제. 건방지다 되겠죠, 이제. 자, 강조대문 보겠습니다. 그렇게 청정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에게 아따나따의 보호주를 호지하게 해주시오.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되고 편안하게 먹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요거를 갖다가 아따나따 보호주란 이름으로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읊으면 외면 우리 본석이다라고
이네들이 해주면서 혹 약하들 중에도 반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법이 있지만 다 안 따르잖아요. 강도도 있잖아요. 도둑도 있고 해코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신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반역 도당들 있어요. 그네들이 해코지 할 때 요거를 외는 비구나 혹은 제가자가 있으면 이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앞에서 선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호주로서는 어떻게 가장 힘 있겠어요? 이 비구가 니까의 입장을 봤을 때 가장 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신장기도의 최초 버전이라고 보여져요. 마오라가 긴나라 막 하는 거 있죠? 요즘 까먹어가지고 안 해가지고 기억을 별로 이렇게 일으키지도 잘 않는데 많죠. 하여튼 저도 많이 했죠. 네. 신중기도 하잖아요. 마오라가 긴나라 뭐 그것만 생각나네. 마오라가 긴나라. 최적정 바람문자도 기억나고 막 하는데 그래 그런 것들도 이제 사철왕 전에 주로 보면 그분들 왜 주는 거잖아요. 기분 좋겠죠. 아니 그것도 도움이 왜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한테 직접 얘기하고 한 거니까 이게 가장 공신력이 있지 않겠어요? 부대 그거는 부처님 앞에서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용을 보면은 그 신장들이 좋아할 만해요. 보면 도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봐도. 왜 안 되겠어요? 후대에 만들어졌다고 왜 도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아예 최초 버전을 알면 이게 다 가장 힘 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천왕의 수장이 직접 와갖고 이거 하면 도와주겠다는데 아류작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자, 이거 다 방송 나가는데 그죠? 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따랐다 보호주를 읊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좀 하시면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대중들을 엄청 많은 데서 외웠고 또 전신들도 참여를 많이 했잖아요. 불과 52일 전이죠. 자기들 이거 까먹겠어요? 얼마 안 지나지 않은 전인데 이거 뭐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외우면 아직까지 효력 안 있겠어요. 그죠? 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가지셨고 길상을 가지신 윗바시 부처 부처님께 귀하기를 모든 존재를 연민하는 식기 부처님께 귀하기를 여기까지. 자, 윗바시 부처님은 대정기경 디가니까야 대정기경에 따르면 91급 이전의 부처님이에요. 이때 부처님은 그 인간의 수명이 8만 년일 때 오셨어요. 인간의 수명이 8만 년일 때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굉장히 선해야겠죠. 이때는 거짓말도 없었어요. 이때는 고통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약간 배가 고픈 정도? 고통이 거의 없어요. 사람 간에 불륜도 없고 막 여러분들 막 아까 말했듯이 빵거리면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자동차 뭐 주차가 이렇게 하면 때문에 말을 심하게 하냐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맑은 시대예요. 이러니까 아란들이 많이 되겠죠. 자, 이때 오셨고요. 91급 이전. 예, 니까야 상의 과거 7불까지 나와요. 뭐 추석서 전통에 따르면 남방에서는 과거 그 24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추석서 뭐 전통인 거고 저는 이제 니까야 율장을 기본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과거 7불 하고 이제 미래불 미륵 부처님까지 이제 8불만 저는 언급을 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식기 부처님은 이제 31급 이전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계속 밑에 보겠습니다. 시선의 문이요 고행자이신 웨사부 부처님께 귀하기를 마라의 군대를 정복하신 까꾸산다 부처님께 귀하기를. 자, 웨사부 부처님은 이제 31급도 이전 이분도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까꾸산다 부처님은 이제 이때부터는 현재의 행운의 겁이라 그래요. 행운의 겁의 5분의 부처님이 집단적으로 부처님이 행운의 겁에 다 나타나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기 어려운데 나타나니까 행운의 겁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까꾸산다 부처님부터
이제 우리 부처님하고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뭐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난다는 거는 그 뒤에 쓰여진 내용이고, 그거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수명이 한계 수명이 줄다가 지금 100세 이쪽 저쪽이죠. 오히려 줄었죠. 100세가 안 되죠. 평균 한계 수명이 100세 돼요, 안 돼요 지금? 거의 평균 수명은 지금 의술의 지금 발전으로 지금 80 몇 살, 90 넘는 지역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81세, 2세쯤 될 거로 알고 있어요. 80, 그죠? 네, 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한계 수명이 100년 이쪽 저쪽이에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120세까지 산 분들이 종종 나와요.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근데 요즘은 120세가 거의 없죠. 평균 수명은 좀 올랐죠. 어떤 것 때문에 전쟁이 그냥 아주 그냥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죽이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거의. 그리고 기아 일상, 질병 일상. 그러니까 한계 수명은 높아도 평균 수명이 낮죠. 지금은 한계 수명은 좀 낮아지는 거라 저는 봐요. 제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평균 수명은 일시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환경 호르몬이나 의학 수준이 올라가지만, 어차피 한계 수명은 그렇다고 해서 막 130, 40, 뭐 기관을 바깥 끼우면 뭐 좀 늘을 수 있겠지만, 환경 호르몬 이런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오래 살기 쉽지 않을 거라 저는 보여져요. 여하튼 이렇게 인간의 한계 수명이 줄다가 이제 10세까지 떨어져요. 10세까지. 그러면은 이제 인류가 서로 전쟁을 일으켜요. 다음 시간쯤에 배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해법이라 그래요. 서로 죽이고. 그러고 일부 도망간 사람들이 폐허가 된 데서 겨우 그 퍽퍽한 그 빵 같은 거랑 겨우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야, 이렇게 우리가 싸우니까 결국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수명이 줄었으니까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해서 수명이, 한계 수명이 올라가요.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해갖고 8만 년이 정도 되는 시대 때, 원래 도덕성이 올라가면 우리 오래 살아요. 뭐 한 생에 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그 한계 수명 시대를 거스르는 이런 건 안 되고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거쳐서 8만 년의 수명 정도가 될 때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전륜성한 사자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긴 시간 후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처님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행운의 겁의 시간에서는 긴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 해봤자 이 겁의 시간이 원체 기니까 얼마 안 되는, 우리는 엄청 길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청정범행을 닦은 바라문이신 고나 가마나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모든 곳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하신 까싸빠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몸에서 광명을 내뿜고 길상을 가지셨으며 이 법을 설하셨고 모든 괴로움을 몰아내신 샤카무니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여기까지. 자, 이렇게 그 다음 부처님이 까꾸사다 다음 오나 가마나 부처님, 그 다음 까싸빠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 전에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샤카무니 부처님,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요 부처님들이 행운의 법이라 사실 얼마 안 떨어졌는데 우리 시간 개념으로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7불에 대해서 먼저 칭송을 하고요. 마지막에 세상에서 완전한 평화를 얻었으며 있는 그대로 여실히 통찰하였으니 그분들은 중상모략이었고 위대하고 의무이 없으시다. 그분들은 이제 신과 인간들에게 이익을 주시고 명기와 실천을 부족하셨으며 위대하고 의무이 없으신 곧다맞게 귀의할 것이니 그분들께도 귀의하기를. 이렇게 이제 부처님 과거 7분에 대해서 이 당시는 이제 한 분이 현재 부처님이죠. 부처님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이렇게 귀의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주지만 부처님께 먼저 귀의하는 거예요. 귀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 세계에 대해서 피력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 PR
아니 요 광고를 좀 하고 PR을 해야 어때요? 이런 거에 대한 표상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표상이나 환상이 생겨야 여러분들 여기 내가 나고 싶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수인재들이 어디 나요?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좋은 대학에 가갖고 우리 회사 오면 이런 복지가 어떻고 이런 지금 이런 장면이고 요 오면은 이런 집도 주고 자식들 교육도 다 시켜주고 이런 얘기를 하면 환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이걸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탐진치의 구조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봐줘요. 지금부터 그래서 자기들 세계 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보여주겠냐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환상을 항상 가져왔단 말이에요. 옴마니 밤매홈 이 보여주죠. 여러분들 뭐 보여주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냥 진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뭐 깨닫는 우주의 뭐 본질적인 소리라 해서 옴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옴마니 밤매홈은 그냥 보석 같은 연꽃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직역하기도 하고 별것 없어요. 별것 없는데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계속 노력하면 좋은 화장이 생기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 라다나 다라야야야 나마갈약 이렇게 가야 돼요. 나모는 귀하다 뜻이거든요. 라다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모라 가죠. 나모가 아니라 나모라 가죠. 라다나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막 왜냐 이게 지금 그리고 여기는 부처님 아니라 뭐 힌두교 신도 나오고 이래요. 하도 이제 내용을 해석한 걸 본지 오래돼갖고 하여튼 힌두교 신도 나오고 관세음보살 칭송하고 뭐 니까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그게 아예 효과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효과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한테 막 귀신이 떠올라고 겁나면 돌돌돌하고 리모컨 하고 시계 해도 공포가 좀 줄어요. 계속 증강돼요. 그게 우리 마음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면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돌돌 하면은 이 돌돌돌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었고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좀 열심히 돌돌돌 하니까 나쁜 짓 안 하게 살잖아요. 돌돌돌 하는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무슨 나쁜 짓을 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비인간으로 좀 뛰어나게 태어나요. 그러면 절벽까지 아직 믿고 있어요. 아 내가 돌돌돌해서 태어났구나. 맞죠? 그러니까 돌돌돌 하는 사람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면 그때부터 더 깜빡 넘어가죠. 이야 돌돌돌했더니 어떤 신이 나타나갖고 나를 도와주는데 집안이 잘 풀리고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삿된 견해가 강화되면서 약간의 공덕은 있지만 별 볼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성 있는 그런 주문들은 어느 정도 효험이 있어요. 왜 효험이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돌돌돌 하는 사람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비인간 중에. 혹은 그렇게 내가 호흡을 봤으니까 앞으로 돌돌돌 하는 사람 내가 다음 태어나면 내가 더 열심히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돌돌돌 하는 쪽에 신장이 되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별거 없어요. 신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이런 탐진치나 마음의 구조나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지혜로운 입장에서 필요할 때 그런 이치 속에서 이걸 좀 해서 도움을 받겠다.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아따라따 보호주를 할 때 허용을 하셨고 혼자 산속에서 하는데 악이나 이렇게 빙의도 그때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럼 힘들잖아요. 비구들이하고 다 뛰어난 비구도 있지만 안 뛰어난 비구도 있는데 또 신자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아따라띠아 보호주하면 보호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보호주는 이런 이치를 원리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치를 알고 하고 요런 그 보호주를 하더라도 이거를 필요해서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정함을 알아야 지혜가 그 줄어들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대상에 계속 매달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해져요. 맹신으로 가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지혜를 개발할 생각 안 하고 계속 대상에 몰입해갖고 구원받으려고 이러니까 결국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땡견에 기반한 믿음이죠. 그런 게 강한 사람들은 그런 흐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 잘못된 경우는 악처로 가버리잖아요, 대부분. 그나마 바른 주문 외워서 바르게 돌 하더라도 행실을 바르게 한 사람은 선처해 가는 거고. 근데 또 그렇게 좀 살다가 큰 복이 되겠어요? 지혜가 바탕이 안 되는데. 통찰지가 있어야 공격도 커지는데. 그리고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좀 즐기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시간 좀 걸리긴 하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아디띠의 아들이요 그거 둥근 태양이 솟아오르는 곳 그곳으로부터 태양이 솟아오를 때 그를 가리는 밤이 소멸하며 그곳으로부터 태양이 솟아오를 때 낮이라고 일컬어지며 거기에는 물이 넘실대는 바다가 있나니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기서 그것을 물이 넘실대는 바다라고 알고 있으며 이것을 두고 이것이 바로 동쪽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방향을 보호하는 대천왕은 명성을 가진 문으로 간다바들의 주인이요 탑다라따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간다바들이 앞에 모시는 분이니 그는 그들의 춤과 노래를 즐깁니다. 그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는데 모두 같은 이름을 가졌으며 80명, 10명, 1명인데 큰 힘을 가진 인드라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죠. 자, 이런 이분들도 부처님을 뵙고서 태양의 후예인 부처님께 멀리서부터 절을 하나니 위대하고 의영원이 없으신 분, 좋은 태생을 가지신 인간인 당신께 귀의합니다. 최고의 인간인 당신께 귀의합니다. 유익함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니 비인간들도 당신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들은 승자인 곧다맞게 예배합니까? 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나니 우리는 승자인 곧다맞게 예배합니다. 명지와 실천을 부정하신 곧다맞게. 자, 당신들 그 세계에 대한 PR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한테 예경하는 걸로 마무리 짓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신심있게 독실하게 예경합니다라는 걸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세계 또 얘기 싹 해주니까 어때요? 야, 여기 가서 또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 전신들이죠. 같이 또 부처님 얘기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고 싶다 마음이 들면 야, 이제 좋은 자질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또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좋냐면 부처님법을 바르게 배워서 한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나면 그 세계의 위신력이 같이 올라갈까요? 줄어들까요? 올라가요. 왜냐하면 일반 무교나 일반 분들하고 공덕을 좀 지어서 바르게 살아서 전신으로 온 분들하고 바른 법을 배워서 계를 지녀서 세존의 법 온 사람들은 위 실력이 달라요. 용모와 명성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나오죠? 가난한 자격이도. 그러니까 자질이 엄청 훌륭한 사람들을 자기 세계에 오는 거잖아요. 더 높은 세계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사천왕에 여기 좋네 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개와 통찰지가 있는 사람들이 보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 세계 나요 안 나요? 난다고 부처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얼마나 좋아요. 보호도 해주고 또 오면 또 자기 권석이 되고 선순환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이 좋은 일이에요. 신장 역할도 하고 별거 없어요. 현상 세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깝게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이렇게 노력한 사람이 구세에 가서 자기도 익숙하니까 신장 노릇을 하게 돼요. 열심히 했는데 누가 열심히 이거 하고 있으면서 힘들어하고
해코지 당하고 있으면 도와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무나 도와주지 않겠지만, 아니 나도 저랬는데 하면서 해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마음 안 가져요? 가져요. 여기 이 신분들이 다 천상신들을 논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을 지금 갖춰가고 있잖아요. 갖췄거나.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안하죠. 그죠? 지금까지는 막 천상신이나 이러면은 무슨 동떨어진 동화 속이나 소설 속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그렇구나 하셔요. 자 여기서 보세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디띠의 아들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누구 뭐 이름이니까 천상신이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곳이라 했죠. 동쪽에서 솟아오르죠. 그래서 동쪽 방향의 천상신들의 집단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간다빠라고 하는 분들은 춤과 노래를 전문적으로 잘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타 들고 있잖아요. 바이올린 들고 있는 사천왕천 상 보면 비파 들고 있는 비파든지 바이올린든지 뭐 하여튼 그 들고 있는 분이 이쪽 동쪽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쪽은 남성부지예요. 우리 쪽이에요. 자, 볼까요? 악이라고 불리는 중상고략하고 뒤통수를 때리고 생명을 죽이며 강도요 도적이요 교활한 자들이 사는 곳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남쪽 방향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방향을 보호하는데 전하는 명성을 가진 분으로 꿈반다들의 주인이요 위룰학가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꿈반다들이 앞에 모시는 분이니 그들은 그들의 춤과 노래를 즐깁니다. 자, 여기까지요. 밑에는 똑같아요. 자, 여기서는 악이라고 불리는 악이니까 비인간 중에 천상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쪽 천상신들이 사는 세계 쪽의 방향에 있는 모양이에요. 악이. 악이는 우리 사는 지역하고 겹치죠. 그래서 여기 또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지구를 남성부주라고 하기도 하고 인도 이쪽을 남성부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비구가 보기에는 지구가 남성부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추정이에요. 하여튼 지구가 남성부주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 남성부주 동양 대한민국 들어봤죠? 네. 주권할 때 남성부주가 그래서 그 지구를 의미하거나 혹은 인도를 의미한다 그러는데 이 비구는 이제 지구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징이 여기도 악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중상모략하고 뒤통수 때리고 생명 죽이고 도적이고 교활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바로도 그렇죠. 악위는 악처죠. 악처에 갈 어떤 신구의 상업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살아가지고 여기 났으니까 그런 업배의 흐름들이 있으니까 이 존재들이 아주 뛰어나겠어요? 이렇겠죠. 요게 좀 더 심하면 축생이고 이게 아주 심하면 지옥이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들이 지금 비인간으로 이제 주로 막 산속에 살고 해요. 그 여러분들 뭐 머리 풀고 막 하고 그리고 어디 뭐 깊은 물에 들어가면 막 다리 끄집어 당기고 하는 거는 이 아기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끄집어 당기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데 그 살아요 자기가. 그 집이라 살면서 어떤 데 가면 그만 가면 사람이 죽는 데 있죠. 있잖아요.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그죠. 거기 아기들이 바로 잡아 당기고 자기 집으로 살거든요.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웬만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 데는. 다 죽는 건 아니고 업이 좋은 사람들은 안 죽을 수 있는데 또 업에 인연이 맞으면 실제 또 아기들이 잡아 당겨갖고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통 지방령이라 그러죠. 땅지자 묶여질 박자 어떤 지역에 묶여서 해코지하는 지박령 그런 것들도 다 악이라고 봐야 돼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하든 말든 이제 그런 의미 하면 되고 우리 뭐 그거 말고 저 벌에 쏘여서 죽는 게 더 많은데 무슨 맞잖아요. 한 해에 벌에 쏘여 아이고 교통사고는 더 많은데요. 뭐 그런 거를 뭐 그런 가운데 하면 되죠. 그러나 아예 모르고 있으면 이제 몰라도 되지만은 이제 알고서 그냥 무시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들 예전 무당세계나 이런 데 뭐 굳이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몰라서 그런 일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 떨고 그 막 여러분 무당 찾아가고 뭐 사주도 보고 막 이런 적 있죠? 그 의지하고 그죠? 이제 거기 자칫 하면 업이 이렇게 안 좋은 업이 있다가 딱 과보로 나타나면 거기에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 거기에 속혀가지고. 아기들 많이 살거든요. 아기들하고 인연 맺을 수도 있고 엉뚱하게 자꾸 관심 기울이다가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이치를 알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알면은 그런 거에 두려움도 없고 대신 관심도 안 가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버리고 털어놓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걸 부정하고 모른다 이러면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자기 어려움 있어봐요. 아이고 쫓아가요 또. 안 쫓아갈 것 같죠?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이거 좋다더라 막 심요하다 하면은 지금은 안 가지만 어려움 있으면 간다니까요. 자기 자식이든 뭐 자기가 집착하는 대상이 문제 생기면 그래요. 거기에 이제 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한다니까요. 사이비에 빠지는 것도 그런 식으로도 빠지고. 근데 이거를 딱 알아버리면 세계를 알아버리고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그냥 돼서 되는구나 하고 공부하고 알아버리면 이제 별거 없어지니까 관심을 안 기울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떨쳐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남성부주 쪽에 이제 아기들이 같이 살고 또 여기는 꿈반다들이라 그랬죠. 아마 꿈반다들이 이제 주석서에 따르면 그 산의 어떤 깊숙한 산속 이런데 바다 이런데 숨겨진 보물을 관리하는 전신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비구가 그런 걸 토대로 추론해 봤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산신들이죠. 이들 중 일부가 산신으로 땅의 어떤 어느 큰 산들 산신 혹은 요 조그만 것도 낮은 신들이 있거든요. 나무에도 큰 나무는 목신들이 거주하면서 수행하잖아요. 비인간들이. 아주 낮은 천신 내지 뭐 수준 높은 아기일 수도 있겠고 아기들도 머물러요. 아기들도 가족 전체가 산에 그 나무 한 대 머물기도 하고 그런 나무는 잘못 자르면은 칼날이 팍 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막걸리를 한 잔 주든지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좀 따뜻해 주고 미리 좀 자릅니다 하고 양해 구하고 독한 아기들을 안 갈라 막 버티고 근데 그 좀 이렇게 그래서 스님 모시기나 막 이러잖아요. 목사님 모시기나 이래서 자르고 하잖아요. 큰 나무는 아니면 이제 자기가 뭐 고기 좀 올리고 해주든지 그게 그래 안 하면 이게 사고 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금도끼, 은도끼 같은 게 소설만은 아니에요. 금도끼, 은도끼는 소설이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면은 그런 그 몇백 년 묵은 산상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해요. 여러분이 지극한 조심으로 그런 걸 찾아 헤매는데 보고는 자기들끼리 요즘 해줄까 하다가 해주기도 하고 또 수준 높은 보물은 혼자가 결정 못하니까 회의해서 하기도 하고 전신들도 회의해요. 높은 전신이 시키면 좀 듣기도 하고 자기들도 싸우고 또 위신력 있는 수행자가 가면은 이제 전신들이 옹호하고 위신력 있는 수행자가 이제 갔을 때 자기를 옹호하는 전신들 있으면 그 전신들이 이제 예를 들면 비도 여기 니까에 나와요. 어떤 비가 순조롭게 내리는 거는 전신들이 안 싸우면 화내면 화 안 내면 순조롭게 내려요. 물론 자연현상으로 내릴 때도 있는데 관여 안 할 때도 있지만 본인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관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차게 내리기도 해요. 아니 니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저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죠? 자차 조금 이거 너무 좀 그죠?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설명을 이게 더 드리고 싶어도 방송도 나가고 또 자꾸 길어지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 전신들도 싸우고 전신들도 그 위신력 있는 전신들 예를 들면 더 위력 있는 전신들이 모시면 여기 저기 내가 어디 가는데
주 방생법회 하는데 주 비오면 안 될 텐데 이러면 처신이 가고 막아주면은 야 너 좀 비 안 오게 해 이러면은 비 안 와요. 그 지역만 안 와버리고 그래요. 그런 거는 경험을 하는 이제 수행자들 종종 있어요. 그 정도는 별 큰 것도 아니고요. 여기 요 정도 지역에 뭐 비구름 관리하는 게 무슨 큰 전신이겠어요. 큰 전신은 오지도 않아요. 그것도 요게 1, 2천 중에서 더 사가 정도 되면 오겠어요? 4천왕천 되면 그 비관리 하겠어요? 4천왕천에서 높은 전신들, 그러면 전상에 편안하겠지 비관리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게 잘 지내서 죽으면 비관리하는 전신보다 더 높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막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비관리하는 전신이 와서 뜯고 수신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줄일게요. 여러분들이 품은 보석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 좀 맞으면 어떡고 안 맞으면 어때요? 그렇죠?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